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법칙이 내 법칙 되어야 한다. 은혜의 법칙이 내 법칙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비유의 시작과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는데, 마치 천국은 일꾼을 얻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자 하는, 일하러 들여보내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칙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침 일찍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일꾼을 이제 찾는데, 포도를 이제 추수할 일꾼을 찾는데, 보통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가는 시간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라고 그래요. 12시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려면 몇을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시간에 우리 시간을 더하면 6을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오전 6시가 되겠죠. 이른 아침. 그죠? 이 시간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으고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품삯을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일당 품삯이었는데,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럼 좀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챙겨서 주는 그런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올해 뭐 최저 시급이 6,030원이요? 6,030원이라면서요?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하면 48,240원 벌죠. 뭐 한 5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돈.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0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그리고 좀 더 넉넉하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 하여튼 그렇게 받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이제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처음 만난 일꾼들이. 근데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후에, 성경에 보니까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몇 시요? 오전 9시. 그죠? 이 9시 정도에 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는 거죠. 거기 가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집에는 못 가고, 어차피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뭐 일 없이 들어가 있어 봐야 민망하니까 그냥 뭐 집에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일꾼을 불러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성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주인이 이러는 거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놀면 뭐하냐, 그렇지? 지금이라도 가서 일해. 내가 상당하게 이렇게 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뭐 상당히 많이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적당한 품삯,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는 않고 일한 만큼 적당하게 주겠다, 공정하게 줄 테니 뭐 일해라,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또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12시 정도에 정오에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오후 3시에 또 한 번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 이렇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심지어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딱 1시간만 더 있으면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인데, 파장 시간인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도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주인이 뭐 포도원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꾼들을 찾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이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가서 찾고 불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품삯을 지불하는 장면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돈을 막 조금 주고, 그죠? 뭐 일당도 안 주고 막 조금씩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넉넉하게 주면서 3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찾고 또 찾고 심지어는 마감 시간 1시간 남기고도 일꾼을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도원이 천국을 의미하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또 찾으러 오시고 또 찾으러 오시고 마지막 이제 일 끝나고 결산하기 1시간 전 아무도 일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다시 또 나와서 일꾼들을 찾으시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의 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여기 이 가사가 하나님을 제일 잘 표현한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도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됐어요. 오후 이제 6시가 된 거죠.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죠? 보통 먼저 일하러 온 사람, 아침부터 일찍 일하러 온 사람,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당시에 그게 관례였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꼴랑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예수님께서 일당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당을 얼마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당 10만 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도 깎지 않고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어머 이게 웬 횡재, 대박 사건, 완전 땡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주인님 땡큐, 완전 짱짱맨이시다 뭐 이러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얼마나 이렇게 환호를 했겠어요. 그죠? 1시간 일했는데 일당을 다 쳐준 거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또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데 12시간을 죽도록 일을 해야 일당 10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뭐 일거리를 받지도 못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영업시간 끝나기 이제 1시간 전에 간신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야 임마 너 뭐 이게 늦게 왔어 이렇게 하고서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하면서 1시간 딱 일했는데 끝나고 나서 사장님이 야 오늘 수고했어 이러면서 10만 원 탁 주면 여러분 일당을 다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장님 막 끌어안고 사장님 I love you 막 이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걸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단지 일손이 부족해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치 일당을 다 줬으니까. 그죠? 포도원 주인이 자비한 분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돈을 받을 차례인데 그 다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대박이다. 1시간 일한 애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쟤들보다 몇 시간을 더 일했는데 좀 더 주겠구나. 오예 완전 좋아. 막 히트다 히트. 뭐 여기 같은 일자리 없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겠죠. 근데 일당을 나눠주는데 딱 받고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고 다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새벽같이 와서 12시간 일했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다른 애들은 다 그렇다 치고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일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한 데나리온 주고 말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세상의 법칙이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데 12시간 일한 내가 설마 좀 더 받을 거야. 어쩌면 나는 2 데나리온 받을지도 몰라. 이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라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다 있냐.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 주인이 뭐냐. 이거 뭐 계산을 할 줄 아냐 모르냐. 상식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아침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주인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있냐고. 이게 공정한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무엇으로 볼 때?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의 기준과 원칙과 세상의 계산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생 가운데도 모든 문제를 그 원리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일도 잘해요. 일도.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착착 들어맞아서 하나님께서 끼어드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과 논리로 지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법칙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법칙을 잘 익히시라고. 그래야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기분 나쁘면 마음 상하면 교회 떠나버려요. 여러분 학원 다니다가 학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닙니까? 당장 끊어버리죠. 당장. 그죠? 뭐 학원이 여기밖에 없냐. 뭐 어디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하냐. 뭐 이러면서 학원 끊어버리지 않아요?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한다든지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아예 하지도 않죠. 친구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다 말아버리고.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조금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옮겨버리고 예배 빠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도 그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뭐 마냥 좋고 즐거운 줄 아세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없는 줄 아십니까? 마음 상한 일 없는 줄 아세요? 전도사도 뭐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뭐 그거밖에 못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뭐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 했었잖아요. 전도사가 이제 주일 오후에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 막 오후 예배 끝나고 막 차량 운행도 막 끝나고 1시간 막 이렇게 내내 하고 두탕 뛰고 막 이러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었는데 가서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환자처럼 있었는데 전도사가 애들 축구하는데 왜 안 나와 있냐? 왜 안 보이냐? 다른 교회 전도사는 나와 있는데 넌 뭐냐?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뭐 전도사한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되게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말해도 막 잘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사도 사람인데 마음 안 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세상의 법칙으로 따지면 당장 그만둬야죠. 그만둬야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집어치라고 그러고 나가면 쉽지 않습니까? 나가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전도사가 없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무슨 소리 했다고 마음 상해갖고 교회 끊어버렸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만하고 싶을 때 예수님 붙들고 한 번 더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를 학원처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동아리 활동하듯이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중고등부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을 가지고 살던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인데요. 13절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야, 너 왜 나를 원망하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은혜의 법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할 수 있고 은혜의 법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가짜 법칙,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 바로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도 세상의 법칙으로 얻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로교리 개념, 공로교리 개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공을 많이 쌓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이나 옳은 일이나 모범되는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저축을 해놓는 거죠. 마치 마일리지 모으는 것처럼 모아가지고 심판받을 때 자기가 지은 죄보다 이 공로가 많은 사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뭐 계급 높은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게 되고 이런 공로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쟁취로 가는 곳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외가 아니겠죠. 천국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네 그 개념이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하는 것이지 너네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뭐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일했다고 가고 못 가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세상의 법칙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에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나는 아침 6시에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야. 적어도 오전 9시, 늦어도 12시에 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포도원 일꾼으로 불려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주인님 참 선하신 분이구나. 감사한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할 텐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주인이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도대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한 사람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냐고. 이런 원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이게 혹시 내가 아침 6시에 나온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오전 6시 의식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시작과 결론을 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전 6시에 불려온 일꾼이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구나.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때려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자세와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인이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내가 뭘 해서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되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오전 6시에 온 사람처럼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